느부갓네살의 교만과 회개입니다. 교만의 죄. 그리고 그것은 교만한 죄는 무엇이냐면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직장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처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 있고 평안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는 회개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심판을, 환난을 겪었지만 정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의 유익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만의 죄와 회개의 축복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약 한 60년 동안의 내용인데요. 주전 606년부터 536년까지의 그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06년경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킴 왕을 포로를 잡아가고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이 배경을 보면요, 4장까지 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요, 그 머리는 정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두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많은 마술사와 별을 세는 사람들은 그거를 해석해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음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독의 우두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명성과 위협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져서 금 신상을 세웁니다. 크기가 60피트입니다. 높이가. 이게 한 27m 되고요. 넓이가 6키빗입니다. 이게 2.7m 정도 됩니다. 이것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용광로의 불에서 다 죽는다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를 불러서 너네들 정말 절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용광로 불에서 타 죽더라도 저는 느부갓네살 왕의 근심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 이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그 뜨거운 정말 그 용광로에서 머리 냄새 하나 몸 하나 타지 않고 냄새 나지 않을 정도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신의 몸을 바친 자기의 종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끌어내셔서 정말 메추라기 때와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으신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높은 나무가 있는데 그 하늘까지 높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해석하게 됩니다. 어느 날 관찰자가 내려와서 그걸 자르고 구루토기만 남게 됩니다. 그 구루토기가 남게 된다는 것은 7년 동안 짐승의 몸으로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왕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그거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왕의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이제 그 교만함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궁궐을 엄청나게 지었고요,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와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 말대로 겸손하게 죄를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삶에 지배할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연민이 거의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길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이 강박해서 자기의 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른 거의 모든 죄의 뿌리에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죽게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이제 교만한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하라.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그대로 이제 그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2다리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경고해 주시고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예언의 꿈대로 12달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권고를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에 앞서 충분히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이 재밌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디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분이 정할 때가 지나면 완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신 후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박함을 누이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가 쌓아 올리노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여자는 이웃에 사는 기독교인에게 이런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전혀 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갈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치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맹세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을 흘리면서 다시 옛날의 방식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제 스탑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도 저 이렇게 성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친구와 어울려 차를 몰고 가면서 술을 조금씩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데도 불구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1년의 유예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면 파멸의 날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긴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범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을 집을 사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나의 주장, 나의 뜻, 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크리스마스는 그냥 다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은 명성이 위엄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지은 도성은 수세기 전부터 건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8km로 시작해서 27km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국의 근거는 왕후 아이티스를 위해 도성에 작은 산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높습니다. 그 도성 전체의 궁궐에서 보면은 도성 전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교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트럭을 제가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짐을 싣고. 그런데 트럭을 운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트럭이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차도 막 좀 이렇게 어떤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막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도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공중정원 행인 가든이라고 불려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잊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위엄과 존귀로 하나님의 긍휼과 다른 사람이 함께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남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12다리를 기회를 주었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교회 지체를 통해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왜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즉시 심판을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오면 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교만의 죄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살지 않고 내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단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축복입니다. 죄의 심판을 기억하라. 31절을 보겠습니다. 아직 그의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의 왕국이 내게서 떠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신명기 4장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새겨진 형상과 우상을 숨겼습니다.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만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속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은밀하게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비천한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할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설교 시간에 살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3주년이었습니다. 우리 최은주 목사님이 오셔서 그리고 다른 랭캐스터의 침례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벌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간증하는 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
결국은 제 자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3주년 때 우리 최현주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배가 도출 달았습니다. 이제 선풍을 달릴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때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회개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또 제 안에 교만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지만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당신에게 상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기에 합당하게 온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과 같이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뜯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난 뒤에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릴지를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리라 하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33절에 보면 소처럼 풀을 먹고 새벽 이슬에 몸이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 같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대 바벨론 지역은, 터키 지역은 한여름에 섭씨 40도와 45도이며 겨울에는 빈점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추위와 더위를 7년 동안 이겨낸 것입니다. 욥기 4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7년 대환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무덤에 갇힌 자는 눈 깜빡깜빡 사이에 치어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7년 대환난 동안 그 환난을 겪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환난인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우리가 그런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은 반드시 7년을 다 마쳐야 철저히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전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7년의 환난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35절 36절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십니다. 다시 왕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겸손했냐면요, 여러분 3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과 공의이니 교만한 속에서 걷는 자들은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해피 엔딩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아무리 졌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않는다면 혹독한 징벌을 당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교만하여 7년 동안 혹독한 징벌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전도서의 저자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벨론의 유언과 명성과 모든 것이 헛된 것이야.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해야 돼. 그리고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전체의 일을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에서 심판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모든 주권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죄의 심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의 눈은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예수님을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방법, 내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나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범법으로 부상을 당하셨고 나의 불법으로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매를 받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1년 동안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